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아주 구체적이고 윤리적인데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관은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믿는다고 할 때는 자기 전체를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완전히 믿음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에 따라 어디를 가든지 그가 시키는 일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어지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얼마든지 믿으면서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철학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삶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영향을 줬고요. 믿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인정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필요는 느끼지 못해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행위, 실천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결단을 추가시켜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누굴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은 뭐로 증명됩니까?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한 인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되기를 지도하리라. 그럼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계산, 방법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식 사고방식이 깊이 젖어 있으니까 신앙은 뭐 성경 공부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믿는다는 전제 속에서 신뢰,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단,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성 자체를 배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껏 신봉하던 삶의 원리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입니까? 윤리를 초월한 삶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 방식이 살아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방식을 끊임없이 어떻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걸음마를 배우듯이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삶을 배우는 겁니다. 엘리사가 농사를 짓던 부농인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를 부르자 농사를 그만두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알았고 이 사람과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줄 알고 더욱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믿음, 이걸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을 배우는 거고요. 그거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단이 없어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따라가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다 신사가 돼야 됩니다. 신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덜 성숙됐든지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신사예요. 이게 마침내 신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굴 닮아가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신뢰하는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그곳에 오르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자기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충 믿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고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면서 자기 삶의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를 정해놓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이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대충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힘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사가 되든지 신사의 과정 속에 있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만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오늘 22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서로 협력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한번 순종하면 그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은 더 큰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저항들을 이기고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신앙과 인격적인 의탁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지식은 그런 힘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항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반대 의견에 굴복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지식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의탁은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가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의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신뢰해요, 신뢰. 언제부터 신뢰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신뢰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 골리앗을 사자와 곰 그것 하나로 보고 나갑니다. 근데 그가 의지한 건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듯이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요. 누굴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광야에서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안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합니다. 아브라함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하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그럼 그것을 붙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있어서 충실하다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인격적인 의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반대,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요. 그래서 신앙은 배운 것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죽은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와 같은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전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작동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샘을 길어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이 믿음, 이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여기서 맡겼다는 대답을 얻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재미, 가능성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작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남게 됩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 문을 열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살아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신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뭐래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셔서 신실하신 분인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손에 자신의 조그만 것부터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걱정을 맡겨놓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 염려가 내 기쁨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맡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늘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자기의 호가 뭐예요? 나는 기도다, 기도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신뢰한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중에도 신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그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고요,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멸망과 구원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식 사고방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에 결단이 없다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믿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불을 끄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맡기려고 시도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순종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겨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 그대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입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과 행함,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그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면류관과 상급을 얻을 만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